제목은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은 이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끝난 이후에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치유하고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이제 모시기로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히려 대접받고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일어난 박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박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 박해가 교회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이고 또 이 박해를 통해서 초대교회 이후에 이어진 박해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그 박해의 원인을 살펴서 교회된 우리 안에 그 박해의 요소들, 우리 스스로 안에 있는 어떤 그릇됨을 확인할 수가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것을 중점을 놓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박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반기고 기뻐합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보면 대다수 그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거부하고 반감이 어느 정도 정중한 정도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고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첫 번째 드는 그 정서가 어떤 거냐면 상실감이고 좌절감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고 전도하러 나아갔는데 놀랍게도 이 복음이 거부를 당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들이 거절을 당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때 큰 패배감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전도할 때 이런 거절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거절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냥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천성적으로 언제나 복음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거부해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복음이 그들 앞에 나아가면 그들의 심령의 거짓됨을 드러내게 하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식으로 복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 가운데 늘 교회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의 그 결과로 박해가 항상 동반되어 왔습니다. 박해가 없었던 시절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박해의 양태가 달라졌을 뿐이지 분명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은 무엇이냐면 죄인들은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것에 더 나아가서 교회에 대항하고 박해로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이 복음 앞에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참되고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의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낙심하고 패배감에 젖고 좌절감에 젖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그 지인들 말고요. 처음 본 분들한테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특별히 요즘 이 시기에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우리의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해보면 이 반감은 금방 드러납니다. 욕도 먹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이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말씀에 깊이 있는 그 깨달음을 가진 또 그리고 이 베드로 사도가 두 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5,000명의 그 회심자들이 드러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겪는 것이 바로 이 박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복음의 전달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냥 이들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자들이 수천 명에 이르고 또 확실하게 치유 사건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그 옆에 증인으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당했던 것은 뭐냐면 옥에 갇히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그 복음의 메시지와 또 그 신앙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복음의 전달자까지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그 복음의 전달자들을 어떻게까지 거부했느냐면 이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았어요. 일단 복음의 전달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13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박해했던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어부이 없고 학식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너무나 변해 있는 거죠. 이 지식 없고 지혜 없는, 말주변 없는 이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너무나 담대하게 전하고 있고 또 그것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변화된 것을 보니까 자신들, 말씀에 능통한 자신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이상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당연하게 뭘 물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역사하셔서 일을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정상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고 있음을 그들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요? 병자를 고치는 일들은 이 하나님께서밖에 하시지 못한다는 것이 그들의 관념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믿음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당연하게 물어야 될 것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당연히 물어야 될 일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어떻게 이렇게 못 배운 자들이 설교할 수 있는가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어떤 일들,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 일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설교자의 자격을 운운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증거가 4절에도 나와 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안에 뭐 여성들까지 계산하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놀랍게 사람들이 회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증인들이 그들 앞에 수천 명이나 있으니까 당연히 물어야 될 것인데 그들이 외면한다는 것이죠. 옥에 가두고 그들 앞에 병난 사람이 함께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이 제사장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 거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난 일들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일부러 외면하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그들의 자격만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 앞에 외면하고 그들에게 핍박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에 대한 거부는 역사상 복음에 순종한 이들에 대해서 항상 대적하고 핍박해 왔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것일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누가 보내신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복음의 메신저, 이 복음의 메신저를 보내신 그분 자체를 거부하는 식으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훗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들이 저는 예수님 삼위 하나님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그들만을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 여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핍박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복음의 전달자들을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제 말씀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한국 교회 안에 복음 아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모두 다 존중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이상한 그 분위기 있잖아요. 목사를 건드리면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전달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그 내용에 따라서 복음의 전달자를 존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어떠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교회를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단지 베드로와 요한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들이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사실 세상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불의한 십자가를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길을 얻었어요.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만한 어떤 증거가 없었음에도, 어떤 그런 물증이 없었음에도 십자가에 매어 달려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런데 이 선을 행하며 해를 끼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그 괴로움을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서 담당해 주셨다는 것이죠. 너무나 불의한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분명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공포에서 우리가 누릴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사망을 사망시키는 사건, 그게 바로 부활이죠. 사망을 사망시키셔서 부활된 자,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의 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델로서 순종의 길로 거기에 서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한, 우리의 육신까지가 완전한 자유의 상태에 이를 그 첫 열매로서, 모델로서 우리 가운데 서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신자들에게 걸어가야 될 그 길, 사명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일에, 불의한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방식으로 걸어갔던 그 방식,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설교를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해질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거부한다. 죄로 물들어 있고 사탄의 종로로 사는 이들은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막 자발적으로 말씀이 들려주고 막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요. 그만큼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경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그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또 거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결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나는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병자가 치유된 사건이에요. 이 병자가 그 치유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아니죠.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치유되고 나서 그에게 일어났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회당에 뛰어들어가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물질만을 요구하고 어떤 구걸하였던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뛰어들어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 능력이 그들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서 전에는 도저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었던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 이 자체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의 결과를 보고서도 세상은 이 결과마저도 부정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땅 위에 물론 우리 시대의 교회가 많이 타락한 그런 상황인 건 맞아요. 그러나 이 많은 교회들의 수요를 봐보세요. 이 엄청나게 많은,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다. 뭐 이건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무언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입증할 다른 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게 그것 자체가 증거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이 결과를 매우 부정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것이 그 유대인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스럽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뿐인데도 이들이 이 복음의 결과들에 대해서까지도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3년 동안 그 공생의 과정 가운데 약한 자를 치유하시고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셨음에도 그 예수님이 군중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끝까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허망하고 없어질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너무나 힘겨워하고 고달퍼하는 자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께 와서 그 쓸데없는 짐들을 제하여 버리고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이미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이고 깨끗해짐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대로 교회 안에 있는 이 언약 백성들조차도 예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열망을 우리 가운데 갖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목회자들 안에 있는 그 교묘한 열망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교회를 이뤄내면서 많은 이들의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싶은,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5,000명이 변화됐다.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남용됩니까? 이런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바는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놓으신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교묘히 섞여서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그 길,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한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나. 베드로 사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병자에게 착한 일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거부하게 되고 또한 복음의 결과로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그 사건조차도 아예 부인당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모든 것으로부터 부인당하고 거절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핍박을 받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불신앙은 매우 어리석습니다. 불신앙의 가장 큰 비극이 뭡니까? 살 길을 스스로 걷어내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의 길을 스스로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불신앙의 원흉이에요. 오늘 드러난 말씀에서 이제 그것이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 자체를 내가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복음의 그 결과까지도 내가 거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복음의 전달자에 대해서 관계가 틀어져서 복음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것인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복음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뒤틀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목사의 그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헛된 길을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 심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또 반대로 성도된 여러분들이 목사와 관계가, 인간적인 관계가 좀 틀어진다고 해서 복음 자체를 부인하셔도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목사에게 집중하고 목사에게 의존한 나머지 복음의 메시지를 상실하면 안 돼요. 또 목사를 의존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결과로 드러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는 형태로 가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불신앙으로 인한 일들이에요. 불신앙으로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어긋남이 없는 것인지를 잘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그 불신앙으로 드러나는 양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흔히 이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젊은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기독교는 고리타분한 것이다. 구닥다리다 라고 이야기해요. 현대 지성인들이라면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다. 유럽에서 실제 분위기가 그렇죠. 유럽에서 유학 온 그런 교환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유럽에서 젊은 친구들은 거의 다 교회 안 다닙니다. 왜요? 기독교는 누구나 믿는 것, 노인들이 다 믿는 것이다. 구닥다리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아님을 드러나요. 이 복음에 대해서 거절한 불신앙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 당시에 2000년 전에도 불신앙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신앙도 그때 존재했지만 복음도 그때 있었지만 불신앙의 역사도 구닥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불신앙의 역사를 부인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면서 복음을 무시. 그리고 또 불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신앙은 큰 연합을 이룹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분들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누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거부합니까? 1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사실은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또 5절 6절에도 보시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이 핍박에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들이 이렇게 핍박으로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이 장로와 서기관들은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종교보다는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의 힘을 가지고, 군중의 힘을 가지고 정치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사두개인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이익이 있을 때만 종교를 언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늬만 종교인들, 어떤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제사장들과 하나 되었어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어떠함, 하나님의 그 영혼의 세계 어떠함을 인정하고 사두개인들과 정반대급부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놀랍게도 뭐냐면 하나 되었다는 거죠. 이들이 하나 되어서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한 일에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이들 가운데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들이 하나 될 만한 어떤 근거가 없다는 거죠. 딱 근거 하나 있어요. 뭡니까? 복음을 부정하는 일에 대해서 이들이 하나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정하는 일에 대해서 이들이 하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한국 교계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정말 비상식적이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을,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들 자신들이 스스로가 기독교를 대표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그 신앙의 고백도 다르고 뭔가 연합되기 어려운 이들인데, 이들이 뭔가 자신이 복음의 것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세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 되는 모습들을 드러낸다는 거죠. 이것이 불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이들 말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더디고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어떠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고 연합이 잘 돼요. 우리 안에도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노력하기보다는 복음 아닌 일들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놓으셨고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인이 된 우리들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성령의 어떠하심, 성부의 어떠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의 어떠함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여기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말씀에서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이들이 하나 되어서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공통점이 없는 이들이 복음을 거부할 때 있어서는 하나 되는 것을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걸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중자의 머리가 하고 백성을 가르치고 저 사람을 싫어하여. 예, 분명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싫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이 감정적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의 복음의 그 이치나 그것을 따져가면서 그런 게 아니라 매우 감정적으로 이들이 이렇게 하나 되었어요. 근데 왜 이들이 감정적으로 싫어하게 되었을까요?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자신들에게 어떤 해를 가합니까? 복음이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음이 다가가면 이들이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의 권세를 내려놓고 그 권세를 누구한테 올려드려야 됩니까?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자신들을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도둑질해서 지금 탐닉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여기 나온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과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께 가야 될 그 영광을 자신들이 갈취하여서 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다가오자 자신들이 가르치고 자신들의 권세가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절하기 시작하고 싫어하게 됐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를 통해서 설교하는 그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가 사람들한테 오게 되면 더 이상 사람들의 그 어떤 인기나 사람들의 그 어떤 권위들이 자기한테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의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고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대신 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상하탐이 한 번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뭘 경각심을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신앙 안에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을 쌓아올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다시 돌려놔라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오랜 신앙생활에 무슨 쌓았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 것이냐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등지는 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 안에 교회가 목사의 리더십이 교체될 때 교회가 흔들리고 붕괴됩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소망하지 않고 어떤 목사의 어떠함을 의존하는 분들이 있고 또 목사 자신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원로 목사가 있어야 됩니까? 교회 안에. 왜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의미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의 쌓아올린 어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것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어떤 기득권들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복음이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것들을 모두 다 분해하고 붕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붕괴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예요. 회개가 일어나야 될 상황인데 이것들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이 종교개혁 당시에 이 루터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루터가 성경의 기준대로 그들에게 제시하고 그들이 전하는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반발하고 면죄부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이들이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질투했다는 것이죠. 루터의 어떤 루터의 권세가 아니죠. 성경의 권세로 말미암아 나아갔을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세로 섰다는 것이죠. 7절에 그런 태도가 나타납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대적하려고 보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도 대적할 만한 것이 없어요. 또 복음의 결과들도 너무나 뻔해. 확실하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5,000명이 회심하고 또 병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반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짚고 넘어가는 게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자격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무슨 권세로 지금 말씀을 전하냐? 너네 자격 있어? 지금 이렇게 묻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심판대에 세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얘네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위해서 자격을 운운한다는 것이죠. 사건에 대해서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복음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도리어 사람에게 집중하는 형태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시대를 잘 살펴보세요. 복음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보기 어려워요. 누가 설교하는가에 집중하는 것이지 복음에 집중하는 이들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안에 스타 목사가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스타 목사가 있고 어떻게 그렇지 않은 목사가 이렇게 사람들의 그 마음이 갈라질 수가 있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면 복음을 참되게 전하는 자에게 살아있는 영혼들이 집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대형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 안에 복음이 실종되어 버렸어요. 복음 때문에 자신이 고난받고 핍박받는 일에 자신의 온몸을 투척하는 이들이 너무나 부족해요. 복음의 어떠함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자신의 가진 것을 포기해가면서 자신의 존재됨을 포기해가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투척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이죠. 그 점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봐야 될 것이에요.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린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집의 머릿돌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일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됨의 그 원리와 기반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당신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우리가 복음의 어떠함을 살려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의존했던 어떤 목사의 그 망가짐에 대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복음 아닌 것에 우리가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훼손되는 일 앞에서 우리가 애통해하며 복음이 훼손되는 일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복음이 훼손되는 일 앞에서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오늘 말씀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것에 대해서 당황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도리어 그들 앞에 복음의 완전함과 그 복음의 그 능력, 순전한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 성령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인생을 살아갈 때에 복음을 훼손하지 않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복음의 어떠함에 취해 살아가고 그 복음에만 집중하여서 삼위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자로서 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런 가정이 되셔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자녀 안에 위탁받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사가, 그런 은총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